요즘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보리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 수확이요, 참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요, 한 포기에 약 450알 정도가 열린답니다. 그 보리 한 포기에 말이죠. 그런데 처음 돋아난 첫 이삭 싹은요, 그 줄기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서 많은 그 알들을 떠받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겨우 한 8, 90알 정도 맺히는 것이 고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요, 봄에 보리가 싹이 나면 그 보리밭을 밟아준답니다. 그러면 연약한 싹이 올라왔다가 꺾여버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꺾여진 보리순이 다시 올라올 때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한 줄기로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8, 90알 정도 맺혔던 그 견뎌냈던 보리 줄기가 다시 일어난 그 견고한 가지 덕분에 5배 이상이나 되는 450알 정도의 알을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는 농부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한 포기에 8, 90알 정도 달리는 보리 수확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포기에 한 450알 정도 달리는 그런 보리 수확을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450알을 맺는 그런 수확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밟아버리면 죽어서 못 일어날까 봐 밟아주지 못하고 그냥 두어서 겨우 8, 90알 정도 맺혀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릴 수도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밟혀야 견고해집니다. 내가 혹 밟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밟혔다 하면 여러분은 더 견고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리고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보리싹 밟는 것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사물의 이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밟아줘야만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 네? 이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를 요셉의 생일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밝혀버렸습니다. 너무나 밟혀서 완전히 꺾여진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한 번 밟혔나요?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밟혔습니다만, 그러나 밟힐 때마다 그는 더 강해졌고, 그리고 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일어난 그 오늘 본문의 이전의
22년의 세월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과 요셉의 관점의 차이가 또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잘못을 많이 했기에 그토록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정말 그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밟혀야 했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아가야만 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요셉의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요셉의 실수가 있다면 그저 순진했고 그저 정직했던 그의 성품이 흠이라면 흠이 될까? 다른 부분은 사실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밟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벌어지는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구원의 계획들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요셉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요, 현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십니다. 진짜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결코 변개치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도내지도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힘겨운 문제들로 혹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나 스스로 혼란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고 파괴시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의심이 부부간에도 일어나면 부부간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힘겨워집니까?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으로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고 가정이 힘겨워지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파괴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편의, 양편의 서로 다른 관점을 오늘 저는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다른 것을 비교해 보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했지 못했나 하는 것과 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었고 화해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너무나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관점이 가져온 시기, 그리고 오해,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을 유별나게 아끼고 사랑했던 야곱의 편의 성향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동생을 죽이려 하거나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또한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과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감정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아버지 야곱의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요셉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였으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를 낳아놓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내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 또한 그가 낳아준 두 아들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깊고 더 유별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다른 자녀들은요, 그 어미가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너무나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또한 이 두 아들만 남아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 얼마나 더 그들이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더 그에게 집착하고 사랑했었던 것이죠. 네? 이 창세기 37장 3절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상황들이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형들이 왜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했는지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그들이 배제하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 대한 어떤 그의 마음, 이것이 베냐민에게 더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주 베냐민에게 요셉보다 더 집착하게 돼요. 더 집착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게 되죠. 네? 나중에 이 44장 30절을 보면요,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의 생명과 바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볼 만큼, 네, 이 야곱은 베냐민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는요, 그 발단이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적지 않은 시기심을 받았지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꾼 것이 너무 자기도 신기하니까 형들을 불러놓고, 형들, 내가 정말 신기한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소? 그리고는, 형들, 우리 모든 형제가 그 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에게 다 절합디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형들이 그래? 야, 그거 신기하구나 라고 했겠냔 말입니다. 속상하고요, 가뜩이나 미운 녀석이 미운 짓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요셉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요. 근데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꿈을 꿨다라고, 이번엔 아빠까지 불러놓고는 내가 너무나 신기한 꿈을 꿨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 형제들도 화가 날 대로 났지만 아버지까지 발끈하잖아요. 야, 이놈아, 그러면 나와 네 엄마가 너를 섬기고 그런단 말이냐? 이런 녀석. 이렇게 아빠인 야곱까지도 발끈하는. 그렇다면 그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부터요, 형제들은 야곱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녀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정말 한없이 기고만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형제도 모르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춘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라고 싶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동생을 그야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어요. 모든 형제들이 멀리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며칠 후에 얘네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요셉을 신부를 보내요. 얘야, 형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와라. 아마도 세겜쯤에 있을 거다. 그래서 세겜에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갔더니 세겜에 아무리 찾아도 형님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또 길을 쓰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예?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세겜에서 도단,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형제들은 그에게 미운 털과 같았던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일이요, 야곱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멀어진 듯 하니까 악을 행할 생각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죄를 통해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용기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용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10명의 형제들이 도단까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일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저 꼼쟁이 기고만장한 저 녀석이 오네. 그리고 형제들이 급하게 모의를 하죠. 우리 저 녀석을 가만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없애버리자. 네. 또 몇 형제들이 그래 그러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잡아다가 물이 다 말라버린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장자 루벤이 말리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말자. 좀 만류했단 말이죠. 성경은 그가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그를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마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은 20개를 주고 그냥 팔아버려요. 은 20개를 주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형들의 품에서, 아니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서 멀리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그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들, 또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심으로 시작한 그들의 미움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형제의 관계를 끊어내버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긴 했지만 사실은 죽인 것과 진배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과 미움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 역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 죽음의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대방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움은 자신의 심령을 파괴하고 결국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깨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배도의 길을 갔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어떤 관계도 순식간에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악함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움에 대한 감정은요, 사람이 자제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억제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라앉힌 앙금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방법은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미움의 그 엉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속에서 그냥 다 배출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 우리의 미움은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던 10명의 형제들은 그들의 모의 끝에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알려 야곱을 속여야만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은 정말 평생을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 사악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잘못된 감정의 그 삐뚤어진 관점이 얼마나 아픈 상처들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한편의 이 관점은 뭡니까? 그것은 요셉의 관점이죠. 요셉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고 있었는지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자신의 10 형들이 자신을 웅덩이 속에 감금하고 노예로 팔아 넘길 것을 정말 그가 눈치라도 챘더라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그렇게 겁도 없이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아니면 사환들을 좀 데려가겠다라고 했을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렇죠? 거기에 그들이 또 세겜에 갔더니 없어서 도단까지 찾아가는 그런 무모함도 그는 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혹 알았더라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저 형들이 굴욕 지치냐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했던 형들의 요셉에 대한 감정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형들은 자신을 웅덩이 속에 감금했고 노예로 팔아 넘겼단 말이죠. 사실 이만한 사건이라면요, 요셉으로서는 그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 수준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약 22년쯤이 지나서 애굽에서 복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셉이 보기 좋게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이긴 것이라고 요셉의 손을 들어주었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마 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야, 그거 다행이다. 아주 시원하다. 쌤통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형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정말 그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또한 아버지 야곱이 잘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보복이라도 했으면 인과응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의 편을 들어주었을 텐데 좀 아쉬운 결말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결국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5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다만 베냐민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45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요셉이 용서에 관한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미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오래전에 용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바라볼 때 형들이 자신을 팔아 억울하게 종살이로 정말 노예처럼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했고 형들에 대한 걱정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바라본 관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 그것을 따진다면 정말 형들을 다 죽일지라도 분이 안 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형들에게 고마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찌 바로의 눈에 들고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토록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셉에게서 신실한 관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우리나라 이 민족이 가져야 할 그런 온전한 관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용서 수준일 뿐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온전한 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그래서 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일으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악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원수된 나를 여전히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을 사실 알고 있었다면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굽 근처 얼씬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바로 그 요셉 아니었겠냐 이거예요.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그 2인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만나서도 두려워질 텐데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치워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바로 그 요셉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것하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굴복하는 거죠. 그러나 힘이 있는 가운데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은요, 그건 굴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용이고 사랑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요셉은 화해와 평화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회복의 아름다운 기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함으로 쌓아왔던 미움의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의 문제는 전적으로 감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은 오해나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 원인이 뭐였든지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위치를 우리는 좀 바꿔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관점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깊어진 골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감정의 골을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를 대상으로도 메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깊은 감정의 골을 지닌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일본, 북한, 저 중국, 그야말로 네, 감정의 골이 깊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비겼다 하니까 가슴 쓸어내리고 졌다 그러니까 우아하고 이거 감정의 문제 아니냐 이거죠. 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아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겠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나간 일은요, 우리가 어떤 원수로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감정만 풀어낼 수 있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두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감정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정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우리는 그 감정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만, 그래야 우리나라도 새롭게 열방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서도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삶을 통해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이 민족은 안 그렇겠냐 이겁니다. 우리도 이 민족, 이 나라가 바로 그러한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정말로 풀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는 지금 아팠던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비뚤어진 관계, 그 감정의 문제로 뒤틀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중국은 다음 치더라도 한 동포인 북한과의 관계는 빨리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의 문제는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지냈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는 6.25 동란 64년을 맞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 민족적인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저 북한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이 대한민국의 출발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정리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방을 향해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용서합시다.
나부터 먼저 용서하시다 이겁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개인에게든지 또한 저 북한 그 자체에게도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들을 걱정하는 기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기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핵 개발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퍼붓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내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임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라적으로 되어질 수 없다면 먼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크게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개인에 대한 용서, 화해 먼저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또한 민족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품어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품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잘못된 관점, 그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관점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